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여러 개 있죠. 뭐 전도행전, 또 성령행전,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전도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오고 뭐 디모데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지만 그래도 그 중점적으로 그 나오는 인물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특히 13장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가만히 보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살펴보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면 언어나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면 감옥에서, 또 아니면은 철학적인 장소면 철학적인 장소에서, 또 핍박하면 핍박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옮겨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통의 중심지나 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유흥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환락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고린도가 바로 이런 유흥이 많이 유행하는 그런 곳, 환락이 넘치는 곳.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고린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같다. 어떤 무슨 타락한 모습을 보면 마치 고린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가 그렇게 향락에 젖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막힌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기막힌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기막힌 만남이 많이 있죠.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생각해보면 기막히죠. 그리고 내가 모시고 사는 부모님 어떨 때 보면 또 기가 막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저런 분을 알게 되어졌을까? 뭐 이런 어떤 우리 생각이죠. 좋아서도 기가 막히고 나빠서도 기가 막힐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기막힌 만남이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에서 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아레오바고에서 막 신앙적인 토론을 막 벌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떻냐면 마치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지쳐있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육체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령이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종교심이 그렇게 많은 아덴에서 또 철학적인 사고로 가득 찬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신앙적인 논쟁과 신앙적인 결투를 벌였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 혼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공격이 날라 들어오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상대를 해야 돼요.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변화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까지 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걸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걸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타고 오면 훨씬 더 빠른데 배 타고 오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이렇게 해서 걸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또 이 심령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를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좀 신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뭐 한번 좀 막 재밌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아주 고통 속에 힘든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유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유럽. 근데 왜 나를 아시아로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쫓기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리 가라고 그랬으면 뭘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지금 나 혼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러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도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이 사도적인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을 고쳐줬더니 귀신 고쳐줬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고 그 다음에 아덴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을 몰매를 때리고 그리고 아덴에 가가지고는 종교성이 많고 철학이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고린도 지역으로 이르게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 여행했다고 그러잖아요. 3차 여행. 자기가 전도한 곳을 세 바퀴 돌았는데 업적이 있고 아주 재미가 났으면 3바퀴 돌든 30바퀴 돌든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핍박을 당했고 내가 고통을 당했고 내가 아픔을 당한 곳을 3번을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의지와 결심과 열심으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너무나도 지쳐있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 또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교비도 없어요. 선교비도.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비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이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천막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바울은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 몸도 안 좋은데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에요. 한참 아이를 가리키는 이 목사님 그 부부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례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대학교를 막 보내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그 초등학교에 뭐 보조교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사모님이 보조 교사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막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모님이 교회 일이나 해야지 보조 교사 그렇게 돈 버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재직회를 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부목사가 될 때 제 아내는 정말 괜찮은 그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두고 부목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넓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겠습니까? 천막을 지금 하는 게 그게 본업이겠어요? 천막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천막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또 시골교회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또 그러면 오히려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다 못 해드려서 사모님 조금만 고생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돈 번다고 그러면서 교회 망신을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일이 시끄러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참 그것을 볼 때 뭐 직업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어떤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막을 막 만드는데 천막을 만드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막노동 중에 막노동이고 아주 힘든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 와서 하는데 그때에 누굴 만납니까?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이런 이름을 외우세요. 그래야지 그냥 성경 퀴즈 같은 거 그러면은 아볼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엉뚱한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는데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누가 부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을 다 날려보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런 시련들은 다 날려보내요. 완전히 바울의 그 복음의 발에 날개를 다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덴에서 포기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못했고 날개를 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니까 이 복음의 날개를 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평생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평생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졌는데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덴에서 온 바울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만나갖고 이렇게 평생 동역자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할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나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상황이 지금 나오죠. 이들은 원래부터 고린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새로 온지라 그랬어요. 새로 온지라. 이 사람도 고린도에 새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왜 새로 오게 되었는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세 교포 같이 이 본도라는 그 소아시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인데 이 바로 아굴라가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이 본도에서 사는데 이 본도에서 사는데 그게 본도가 어디냐면 로마에 속해 있는 본도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살고 있는데 왕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왕에게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듣질 않았다든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인 글라우디우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다 돌려보내라. 로마에서 다 내보내라. 그래서 약 2만여 명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2만여 명이.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자기가 갖고 있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털털거리면서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맨몸과 빈손으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너무나도 큰 상처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고 또 이웃들 다 놓치고 이제 빈털터리로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정말로 실패하고 또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죠. 서울로. 네. 서울로 가면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해요? 대기업에 취업합니까? 뭐 하죠? 제일 서울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제일 서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두 닦기를 한다든지 신문팔이를 한다든지 뭐 우유 배달을 한다든지 하여튼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와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 근거지를 만들고 해서 자수성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누구도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고 바울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 아주 힘든 직업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만 그 직업을 감당하다가 바울과 이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서로 상처가 많은 자들이잖아요. 서로 아픔이 많은 자들이에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나 아굴라가 여기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이 형통했다?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 되었다?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은 복음의 날개를 달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했어요. 이들은
그렇지만 이들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만남을 보면서 기막힌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자끼리의 만남, 아픈 자들끼리의 만남, 상처투성이들의 만남,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남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부부와 바울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서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지만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오래도록 돌아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오랜 세월도록 돌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었고, 저도 상처가 많았고, 저도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정말 연약할 때에 만나서 이 제자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앞에 목회가 캄캄해져서 진짜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제자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실패자끼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제자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죠. 기막힌 만남이죠. 잘된 사람들끼리의 만남, 잘된 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만날 때는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에게 복음의 날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신장 이식을 받아서 많이 건강해졌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염려하셔서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이제 많이 회복되어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이제 은혜 중에서 많이 부흥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와 이 축복이 흘러 넘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막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막힌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놀라운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보통 부부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부예요. 대단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난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이겠지만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6번 나옵니다. 6번. 6번 나오는데 6번 나올 때마다 부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와요. 아굴라만 나오고 브리스길라만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항상 같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부부가 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이런 믿음을 꿈꾸세요. 이런 비전을 꿈꾸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가정처럼 함께 이름이 불려지고 함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6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름이. 그런데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거는 몇 번이겠어요? 2번이에요, 2번. 4번은 누가 먼저 나올까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허락이 안 돼요. 숫자도 안 세는데,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는데 여자 이름이 나온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올 때 브리스길라는 4번이 나오고 아굴라는 2번이 먼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어떤 그 리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사님의 남편 이러는 분이 있고 어느 집사님의 아내 이렇게 되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교회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도 역할적으로 더 역할이 좀 세신 분을 우리가 앞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계시면 우리 장로님 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골치가 아픈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장로님 아내가 권사님이세요. 이래야지.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이러면 이게 아주 모양새가 안 좋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모님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당연하죠. 사모님 남편이 목사죠. 그런데 얼마나 목사가 이게 부족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모습을 보면 브리스길라가 훨씬 신앙의 리더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여자가 뭐 남자가 이럴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는 항상 신앙적인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교회도 대부분 신앙 형태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일과 많은 헌신들을 한 것은 그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큰 일들은 우리 남자분들이 또 큰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정말로 세세하게 일하면서 헌신을 한 분들은 한국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은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아내 치맛자락만 잡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죠.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갑니다. 가다 끊어집니다. 가다가 벗겨져요. 그러니까 치맛자락 잡고는 못 갈래요. 그렇지만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여자분들이 워낙 열심히였기 때문에 남자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같이 하더라도 항상 아내의 영향을 받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형태로 지금 맺혀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는 단순해요. 저를 비롯해서 남자는 단순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복잡해요. 안 그래요? 복잡해요. 남자분들은 먹을까 말까 이러지만 여자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단순한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의 지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에 따라서 남자의 신앙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시험 충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 남편들의 신앙이 서도록 남편들의 믿음이 서도록 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아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를 뒤에서 잘 하니까 빌라도도
법정에서 자꾸 예수님을 두둔하려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왜 생겼느냐?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아마 브리스길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주 참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또 저는 걱정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당신 이름이 앞에 나오냐, 내 이름이 앞에 나오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실 것 같아요. 또 이게 그게 본론이 아닌데, 누구 이름이 나오면 어때요? 하여튼 주의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한 문헌에 보면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모델이었다. 초대교회 문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 부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모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으뜸이 되는 이 부부가 되어졌는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머리만 맞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까? 아마 머리만 맞대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추려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면이 좋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배우는 데 힘썼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말씀 배우는 데 힘썼어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뒤로 가면 11절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굴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놓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어떤 졸업식에서의 그 어떤 이 훈시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요. 그 총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훈시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축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33년 동안을 목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목회와 함께했던 장로님. 그 장로님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총회장 목사님이. 왜 훌륭하냐? 인격이 훌륭하고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33년 동안 내 설교를 변함없이 듣고 앉아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3년만 설교하면요,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3년 동안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스타일에 젖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크게 색다르고 변화되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런데 30년, 그 33년 동안을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재탕하는 말씀도 듣고, 때로는 잘 준비 안 된 말씀도 듣고, 때로는 좋은 말씀도 듣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을 때도 듣고 나쁠 때도 듣고, 그러면서 33년 동안 줄기차게 그 말씀을 들어주신 그 장로님, 자기는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설교를 은혜로 듣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 가끔. 목사님도 여기 내려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한번 와서 설교해 보세요. 설교하는 거는 쉬운 줄 아세요?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누구에게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러만 오시면 돼요. 목회자는
드릴 것을 준비해 갖고 서야 돼요. 그러니 똑같이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알아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들어주시는 분이 제일 훌륭하다. 예. 여러분들도 제일 훌륭하신 거죠. 나중에 저도 33년 돼가지고 어디 신학교 가서 훈시할 때 예, 그런 훈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설교를 들어준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도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은 거죠. 끊임없이.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훌륭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늘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거기에 동행했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뒤로 가면 18절이 있는데요.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보세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게 되어졌어요. 떠나게 되어질 때 형제들하고 다 작별을 했어요. 그리고 수리아로 떠나는데 누가 함께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도 벌써 뒤집어서 나왔네. 그죠?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자 그런 것 같아. 아굴라는 쫓아가고. 하여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갔다.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여러분 미국 같이 가실 분 있어요? 나는 권 목사님하고 나는 신앙생활 할래. 그리고 미국 가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벌써 대답이 없잖아요. 벌써 눈 안 마주치려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들이 본도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 와서 자리 잡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았는데 또 바울을 쫓아서 어디를 가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가고 성경에 보면 바울 끝까지 이들은 동행합니다. 바울 마지막까지 이들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훌륭한 점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앞에 우리 화면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누가 문안한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가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는 산당이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이 교회고 교회의 삶이 자기의 삶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말할 때 우리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동역자다. 로마서 1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그들에게, 본인들에게 동역자라고 그러지 않고 제3자에게 그들을 말할 때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 얼마나 위대한 이 표현입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 표현입니까? 그 대사도 바울이 그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가지고 저들은 나의 동역자다.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거죠. 공식석상에서. 나의 동역자다. 얼마나 이들에게는 귀한 표현입니까? 다섯 번째로 이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예. 아무나 먼저 말해도 괜찮아요. 자꾸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목은 내놓지 않았어요. 목은. 그렇지만 이들은 목을 내놓으라고 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을 내놓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조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목사님도 없고 조사가 섬길 때,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 못한 이 조사, 이런 분들이 섬길 때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안 와서 조사가 설교를 하게 돼서 10편 23편을 읽었대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가 이 한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막 떠듬떠듬 읽는데 띄어쓰기 뭐 받침 뭐 이런 걸 다 잘 몰라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가지고 이게 띄어쓰기 잘못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성도들은 더 웃긴 게 아멘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같이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이러면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럴 텐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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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런 자세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사도 바울하고 복음 전에다가 내 목이 처질지라도 그들은 감당했을 것이라는, 이게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로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지막까지 가슴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임종할 때에 가슴에 남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슴에 남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정말 나는 이 사람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 한번 좀 손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인생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도 바울의 임종 시에, 임종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다 불러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고 또 제자고 또 주의 종이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슴에 남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아주 놀라운 부부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동안 지쳤던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비전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기 언제마다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 했어요? 권면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골골하면서 한 것 같습니까? 막 신이 나갖고 다닌 것 같아요. 신이 나서 다닌 것 같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언제가 제일 신이 나냐면 말씀을 전할 때,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막 살아있을 때에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힘을 얻어서, 물론 성령의 힘을 더 얻겠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막 힘을 주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강론하고 막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나야 듣는 사람들도 힘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하면 듣는 분들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한 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막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충성제일교회 헌당식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헌당식회를 다녀왔는데 헌당식을 드리면서 아주 귀한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저 충성제일교회가 세워지기까지 60여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군 밖에 있는 60여 교회에서 헌금을 했고 276명의 개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군 선교만 담당했던 20년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날 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대대급 교회 중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가 참여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연대급도 저렇게 되지 않는데 대대급 교회가 60여 교회가 참여하고 276명이 헌금을 했다. 이거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린아이의 저금통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몇백만 원 한 사람부터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뭐 많이 해봐야 300~400만 원 한 거지 다 그냥 조금씩 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아름다운 성전, 제가 지금 성전 봉헌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렇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래왈같이 자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이렇게 제가 받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제가 이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 하나님이 누려야 될 사랑을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신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했으니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저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의 종이니까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섬기고 저를 사랑하는 건 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의 종을 섬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만약 100이라는 교회에 제가 50밖에는 감당하지 못하면 나머지 50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이라는 교회에 20밖에는 감당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80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집니다. 그러면 100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0밖에는 못 된다고 50밖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20도 잃어버리고 50도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혼자 복음 사역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한 것처럼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인 것처럼 목사 혼자 교회 다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을 때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까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교회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허물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지 사탄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